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도 다민족 그 복음을 전했는데 한 20여 명, 캄보디아, 태국, 타지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90% 이상이 다 이슬람이에요. 태국 사람들만 불교고. 그러니까 거의 100% 다 불교예요. 나이지리아 사람만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코란까지 들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는 이걸 읽고 이거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선지자지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아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경 말씀만 진리인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자 그랬더니 바쁜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다. 이야, 이슬람도 이렇게 확실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확실하냐.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실해요. 안 믿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이래요. 근데 우리는 생명 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고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이게 현장에서 분명해야 돼.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니 이슬람도 지금 그런 판인데 우리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전도해가지고 사람 생명 다 살렸는데 토요일날 광탄에 가면 한번 가보기만 한번 해보세요. 한국 사람보다 다민족 외국인이 더 많아요.
뭐 상점마다 바글바글 전부 그 다민족이에요. 우리가 바로 여기 15분, 20분밖에 안 되는데 그 다민족 살려야 됩니다. 그 중에 제자 한 명만 찾아도 우리는 응답받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주 끝났다. 재앙 없다. 지옥 안 간다. 심판 안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를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답이 나면 후대까지 전달이 돼요. 근데 이게 확실치 않으면요, 후대가 확실치 않았습니다. 이 부모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내가 말을 안 해도요, 자녀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지 압니다. 말 안 해도 안 되니까요. 다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진짜가 되고 진짜 전도해야지 그냥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후대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문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확실하면요, 가문 다 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이 안 되면 안 돼요. 오직이 돼야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 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 들어있구나 이거. 전도만 회복되면 모든 게 다 회복되겠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담나면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겠구나. 그냥 서론 1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인생 부족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되는 일도 없어요. 예수님 주인 삼으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우리는 다민족 살려야 되고 우리 후대들 전부 서밋, 영적 서밋. 영적으로 영성 있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들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언약이고 소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에 방향 딱 맞추고 오직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 후대를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다른 누구보다 내 자녀를 제자 삼아야 돼요. 네. 그래야 3대, 4대 아브라함같이 자손 1000대까지 언약의 가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흔들리면요 자녀 문제 옵니다. 알아야 돼요. 분명히 우상 섬기는 자는 3, 4대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자녀한테 문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세계복음학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돼야 됩니다. 하든 안 하든 이거는 둘째 문제고 나는 전도제자라는 정체성부터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생각만 해도 축복이 있어요. 직접 하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생명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탁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전도라도 나의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를 찾아가지고 약간만 실천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증거를 주셔요. 그리고 금년에는 다니엘같이 글쎄 뜻을 정해야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뭔가 남은 기간에도 여러분 벌써 9월인데요. 9월도 중반을 넘어섰는데요. 다니엘 같은 응답을 이 후반기에 금년 후반기에 받아야 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나 예배 성공하겠다. 이 뜻을 딱 정해 뜻을 안 정하면요
상황 따라서 드렸다 안 드렸다. 뜻을 안 정하면. 그렇게 하면 신앙 안 됩니다. 뜻을 딱 정해야 돼. 절대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리고 하루 3번 정식기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난 채운다. 이렇게 뜻을 정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정한 뜻에 하나님이 다니엘같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틀림없이 보여주십니다. 뭔가 살아나요. 산다니까. 예. 영성도 살아나고 건강 체력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고 자녀에게 뭔가 복음이 들어가고 이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뭔가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전도 현장에서도 가서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붙이시는 걸 체험하게 된다. 아, 이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이론 별로 필요 없어요. 현장 들어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무 도움이 필요 없어요. 현장에서 다 배워요. 네. 다 가르쳐 주시고 현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 역사예요. 돌기만 해도 뭔가 깨닫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거예요. 자, 이 서론이 답니다. 사실은 서론 1번에서 끝나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매주마다 이정표를 삼아가지고 따라가야 될 말씀이 있으니까 주일날 강단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뭘 말합니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제가 어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게 다 깨달아져야 돼. 아, 믿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행위로 구원받을 자 없구나. 이게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왜 자꾸 말하냐? 마음판에 각인시키라고. 새겨지라고. 한 번 말하면 안 돼. 30년 말해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한 주 말해가지고 되겠어요? 초대교회는요, 저는 사도행전 5장 42절을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구나. 아, 맞다. 나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야 되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전도해야 된다. 초대교회 작전이 딴 게 아니라 날마다 작전이고 전략이 딴 전략이 아니라 날마다 있구나. 날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니 날마다 안 해도 된다면 뭐 했다고 초대교회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알고 있는데 모르면 하고 또 한다 그랬지만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날마다 했다니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충실 성도들은 다 언약으로 붙잡아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요. 부모님한테도 가르치고 애들한테도 가르쳐요. 알아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왜? 각인돼야 되니까.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그것만 새겨지면 끝나고 승리합니다. 뿌리 내려야 되니까 뿌리 내리려면 계속 말해야 돼. 체질을 바꾸려면 계속 해야 돼. 그치기 아니라 날마다 했다. 날마다. 그치면 안 돼요. 전도도 그치면 안 되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도 그치면 안 되고 지속을 해야 돼. 기도도 그치면 안 되고. 그래서 말하고 또 말하고 이게 제일 좋은 설교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말한 것을 다시 또 말하는 게 너희에게 안전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산다는 걸 알아야 돼. 들었다 안 들었다 각인 안 됩니다. 뿌리 안 내려집니다. 각인 안 되고 뿌리 안 내려지면 어떻게? 열매가 안 나요.
뭔가 뿌리를 내려야 돼. 교회도 뿌리를 내려야 되고 복음에도 뿌리를 내려야 돼. 그래야 열매 맺는 시간표도 온다니까. 전도도 뿌리를 내려야 열매 맺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환경 바라보고 믿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상황 바라보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상황에 따라서 약해지지 않는 믿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는 믿음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답이 나고 내 마음 바탕에 깔려야 돼.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고 유일한 가치. 이거 왜 들을 설교 있어요? 뭔 감동받는 설교를 들으려고요. 감동은 받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흔들려 버려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는 다른 거 말 안 했어요. 그리스도가 다다. 날마다 그리스도 말했어요. 그리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걸었어요. 제가요, 많은 전도한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전도해 보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목숨 안 걸면 안 되겠구나. 이 답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목숨 걸었구나. 여러분이 날마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린다고 그러세요. 그게 그냥 될 줄 압니까? 분명히 마귀 방해 있습니다. 전도를 날마다 하겠다고 결단 내렸는데 마귀 방해 없겠어요? 목숨 안 걸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거더라고. 우리 가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속되려면 목숨 안 걸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 말 한다고 흔들리고 저 말. 그래가지고는 자손 천대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생명 걸고 목숨 걸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가려면. 전도도 그냥 호락호락 그냥 마귀가 해도록 내비놔둡니까? 방해하죠. 뭐로 방해해도 방해해. 그 사람 약한 부분. 건강이 약하면 건강으로 방해한다든지 누구 나를 계속 긁어가지고 또 방해한다. 또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 자꾸 상황을 바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게 만들고. 여러분, 복음 아니고 전도하고 상관없는 거는 싸우지도 말고 논쟁하지도 말고 다 양보하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도에다 생명을 걸어보야지 뭐 네가 맞았냐 틀렸냐. 그거 맞으면 뭐 할 거예요? 따지면 뭐하고.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만 말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도 결국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은 뭐냐? 첫째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돼. 바울이 한번 복음 설명했으면 됐지. 지금 1장부터 계속 복음 말하잖아요. 우리도 또 말해야 돼.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6절에는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그랬죠. 8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네.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의인을 위해서도 잘 못 죽어요. 좋은 사람 위해서도. 간혹 용기 있는 사람이 그럴 경우도 있다고는 했어요. 그러나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습니까? 아무 가치 없는 죽음,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음이 아니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계속 양이 죽고 소가 대신 죽잖아요. 내 대신에. 근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가지고 내 죄값을 다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살 길을. 죄인으로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당하고 지옥 갈 인생을 살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아니냐. 근데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아니, 십자가가 사랑의 증거지 뭐 다른 게 더 필요 있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최고의 사랑이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떠난 자가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지 이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마귀 손에, 마귀 자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이 마귀는 오늘도 건재하게 살아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 세력에게 잡혀 있는 사람을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전도가 귀해요. 이거 영적 싸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잡혀 있는 자 빼내오려면 그 사탄 마귀를 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줬다니까요.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집안에 이 추석 명절에도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미리부터 해놓으세요. 나에게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우리 가정의 무능, 질병, 가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해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줬는데 왜 못해요? 그거 언제 사용하려고? 예. 그래서 이 흑암 세력 사탄 마귀에게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 세력한테 잡혀서 고생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밤에 잠 못 자요. 불면증. 실제로 정신문제에 시달려요. 소리도 들려요. 환청, 환각, 뭐가 보여요. 어떤 사람은 밤중에 막 나가서 돌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여기서 살려야 되는데 그 이름 딴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탄 마귀 귀신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하는 게 전도니까 이 사람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분명히 자꾸 미신 믿고 어떤 종교에 심취하고 무당 찾아가고 제사 지내고 점치는 거 좋아하고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됩니다. 귀신이 따라 붙는 거예요. 철학에 빠지고. 그러면 분명히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가 망한다. 부모 때문에 자식까지 망해요. 부모가 자꾸 점쟁이 좋아하고 점치는 거 좋아하고 끄떡하면 무당 찾아가고. 그러니까 자식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후손한테 문제가. 그래서 우상숭배를 계속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고생해요. 안식이 없어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실제로 정신병으로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불안, 초조, 염려, 의심, 의처증, 의부증, 두려움, 의심, 정신병, 정신문제, 노이로제, 환청, 환각, 불면증 올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여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꺾어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이 없는. 그냥 조금 아픈 게 아니에요.
평생 질병에 시달리고 심각한 병으로 어려움 당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또 주기적으로 문제가 들이닥치고 주기적으로 사건 터져요. 사고 터지고.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면 여기서 그 사람을 빠져나오게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다 죽고 심판받고 결국엔 지옥에 갑니다. 그럼 그거로 끝나냐? 분명히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자녀와 후대까지 문제가 옵니다. 네. 부모의 영적 문제가 자녀한테 내려가요. 물론 저도 가만히 살펴보면 다 내려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내려가는 자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 영적 문제가 분명히 후대에게 내려가요. 이게요, DNA라는 게 이게 그 자식한테 내려간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래요. 습관까지도, 뭐 말하는 것까지도 그냥 쏙 닮아버려, 어떤 경우는. 근데 좋은 걸 좀 닮아야 되는데 안 좋은 걸 더 닮아버리니까 이게 참 답답하고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부모가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 여러분, 복음으로 다 치유받고 행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적 문제가요, 끝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틀림없이. 다른 거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우리는 걸리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흑암시를 꺾고 거기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원래 여러분에 대한 계획은 생명과 풍성이에요. 여러분 생명 얻고 풍성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것도 자꾸 말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대요. 의롭다함을 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원수 됐었는데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 틀어져 버리면요, 인생 안 됩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라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도 끝났어. 진노에서 구원받는다.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도 화목하게 되는데 그에 더군다나 나아가서 부활까지 됐으니까 우리는 구원받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을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재판장이 의롭다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평안한 인생을 살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분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당당해. 마귀 자녀도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돈 없다고 뭐 출세 못했다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귀신, 마귀 자녀하고는 상대가 안 되고요. 완전 보장받는. 떼돈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진노 아래 있어요. 언제 뭔 일 터질지 몰라요. 늘 불안해요. 우리는 완전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아버지가 다 돌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나는 예배 성공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며 살 것인가, 그것만 염려하지 돈 어떻게 벌 것이냐 뭐 다른 염려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복이 되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과 저는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문의 여러분이 복입니다. 돈 많은 여러분 형제가 복입니까? 여러분 돈 못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부자로 살아야 돼. 부자 의식 가지고. 부티나게 사세요. 얼굴도 뿌얘지시고.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뭐 있고 없고 떠나서 어떤 사람은 이 부티가 나더라고, 얼굴에. 그렇게 돼야 돼. 나는 풍성하다. 내가 왜 하나님 자녀인데. 돈에 매이지 마시고요. 쓸 거 쓰세요. 네. 자식에 매이지 마시고요. 자식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지 마세요. 할 거 하세요. 뭔가에 매이지 마라. 시간에 매여가지고 평생 전도도 한번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떨쳐버리고 우리는 매이는 게 없어요. 직장에 매여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인생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한테도 난 매이는 게 없다.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쓴다. 왜? 채워주실 건 믿으니까. 아니, 제일 가치 있게 쓰는데 왜 하나님이 안 채워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문을 살릴 자는 여러분밖에 없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줘야 그 사람이 삽니다. 그 여러분이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나는 복이다. 예. 저는 확실해요. 우리 가문에서 제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만 돼도 물론 장손이니까 뭐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그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별로 뭐 그렇게 막 존경스럽게 보질 않다.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다 우리한테서 오늘 어제 저녁에도 뭐 상의하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 다 잘 결정해서 해라. 지금은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제 보고 제사 지내면 제가 좀 눈치를 봤는데 지금은 뒤집어졌어. 제가 딱 가면 제사 지내면서도 눈치를 본다. 제 눈치를. 네. 이렇게 뒤집어져 버렸다니까. 네.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우리는 뭐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있든 말든 제사 안 지내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숨어 있어. 이렇게 왔다가도. 그래서 우리가 다 하고 가면은 자기들이 와가지고 상 차리고 소주잔 붓고 명태 북어 말린 것 같다. 그렇게 하더라고. 난 그렇게 했는지도 몰랐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눈치를 본다니. 여러분 복음 있는 자가 그 가문에서도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전도 제자예요. 여러분만이 가문 살릴 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문 살릴 자는 여러분과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자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우리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자지. 그럼 누가? 제가 이 동네를 지금 아이가 몇 바퀴는 돌았을 거예요. 아이가. 구석구석마다 차 안 타고 다닙니다. 일부러 걸어서 다닙니다. 한 바퀴 다 도는데 어떤 때는 1시간도 걸리고 1시간 반도 걸리는데 구석구석마다 다 다니고 교회도 다 보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아무리 봐도 이 지역 살릴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외에는 이 지역을 살릴 교회가 없어요. 전도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저보고 목사님도 전도하셔요? 그럽니다. 2번, 3번 보니까 되게 열심히시네요. 이러더라. 2번, 3번, 4번 자꾸 보니까 세상에 대단한데도 우리는 다니니까. 그 동네 사람도 다 많이 알고 이제. 그리고 여기 앉으시래 이제. 아주 자리까지. 야, 이 전도 제자가 보통 축복이 아니다. 최고의 신분, 세계 복음할 자는 우리밖에 없다. 여러분이 전도 제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요. 크게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기도만 해도 되고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지 않고는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30분만 돌아라. 주중에 무슨 직장 다니는데 오늘이 돌 수 있는 날이야. 오늘은 직장 안 가잖아. 그러니까 예배 다 끝나고 동네에 산책하듯이 한 바퀴 돌면 건강에도 좋고요. 오늘같이 하늘 맑은 날이 어디가. 난 참 우리 대한민국 가을 하늘 너무 높고 화창하고 그냥 파랗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오늘 하늘만 봐도 그냥 산이 그 녹색으로 쫙 하고 파란색 하늘 구름 한 점도 없더라고. 이야, 하나님 이 자연의 축복, 대한민국 가을에만 느낄 수 있는 이 축복, 그거를 산책하면서 30분만 돌면서 누려라. 기도하면서 지속하면요 뭔가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뭔가 돼요. 그리고 깨닫는 게 많아. 현장에 가면 그것도 중요한 걸 깨닫게 돼. 현장에 가면 현장에서 배운다는 말이 이거구나. 그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려운 걸 안 시키잖아요. 쉬운 거.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보고.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하고 관계 있는 대상자들 다 전화하고 있어. 여러분한테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한 명 한 명 다 여러분 식구들까지 다 교회 안 나오는 식구들까지. 그것도 전도거든. 명단 다 보면서 찾아갈 사람 찾아가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다. 아니 관계된 사람 찾아가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 제자가 최고의 신분이에요. 내 정체성을 알아요.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전도 제자 되면 제일 행복한 인생 돼. 그리고 이거를 매일 전도 일지를 써가지고 남기세요. 후손한테 남겨요. 저는 매일 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전도 일지는 써.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전도를 어떻게 해나가고 그거 보면 다 나와요. 그걸 나는 물려주려고 그래. 나중에 제 설교했던 거하고 이 전도 일지를. 그게 내 인생의 작품이 된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본문에서 깨닫는 거는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구원받았고 전도제자 됐어.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산다. 하나님과.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계속 화평하면서 껄끄럽지 않고 거북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계속 화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모토를 분명히 말했죠.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은 기도. 삶의 전부는 복음 전파.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삶의 중심은 확실하게 하세요. 그렇게 어정쩡하게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내 중심으로 또 가끔 살겠네요. 삶의 중심은 삶의 우선은 삶의 전부는 그래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토고 좌우명 뭐 그거 우리 별로 안 쓰는 말이지만 삶의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 삶의 우선은 뭐라든지 기도부터. 눈 뜨면 기도부터.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부터.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부터. 삶의 전부는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지속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 계속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 속으로. 2절 보시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미 믿음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속으로 이미 들어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 속에서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특히 강단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네, 계속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에 은혜 받고 이 강단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훈련을 매주 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강단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두 번째는 계속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어려움을 만났고 내 인생이 힘든 것 같이 보여도 즐거워하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3절 4절에 보시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야, 환난을 만났는데 즐거워한대.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은요 다 축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조금만 기다리면.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3절 4절에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너한테 내가 아들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으면 불신앙의 자식 그 이스마엘 안 낳고 오늘날까지 막 중동 전쟁이 있고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집안에 분란 안 일어나고. 근데 못 기다리고 중간에 86세에 그 이스마엘을 낳고 보니까 그게 그 가문 불화의 씨앗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이삭이고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이에요.
기다리면 이삭 같은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이에요.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기다려라. 하나님은 회복의 시간표를 주시고 건강의 시간표를 주시고 가문도 축복받는 시간표를 주시고 가문이 복음화되는 시간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가장 가치 있게 쓰시는 시간표는 온다. 경제도 회복된다. 자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질병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명만 안 놓치면 하나님 끝까지 쓰십니다. 사명 떨어지면 그거는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명 있는 한은 안 가요. 아무리 병들었어도 안 가요. 왜냐?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명만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못 살아도 100살 이상은 삽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그러니까 사명이 뭔지 잘 깨닫고 사명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탁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지금까지도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도 환난, 어려움, 고통이 다 축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더 축복받아요. 여러분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가장 축복받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증거를 주실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오고 오는 세대의 은혜의 풍성함을 분명히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증거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러면 권능이 임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옵니다. 뭔가 증거가 와요. 제가 볼 때는 지속만 하면 증거 온다. 예배도 지속만 하면 증거 온다. 전도도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지속만 하면 어느 날 증거 온다. 기도도 지속하면 증거 온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치지 아니했구나. 키는 지속에 있다. 그러면 증거 옵니다. 증거가 올 때 증인이 됩니다. 땅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도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도 틀림없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만방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실 것입니다. 무슨 증거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 모든 복이 다 회복되었고 특히 건강 체력이 회복되었다.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치유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전도는 멸망 중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맨날 돌아다니 그 말이 아니라 전도를 올바로 깨닫고 전도의 방향만 탁 맞추세요. 나는 전도 중심으로 산다. 돈도 전도 때문에 벌고 선교 때문에 번다. 복음 있는 교회 살리기 위해서 난 돈 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보라는 듯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건강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겠다. 힘 있는 한은 현장에 가보세요.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럼 다 살아나요. 희한해요. 한번 체험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전도 때문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든 안 되든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하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무조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요, 부흥 강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 봤어도 전도자는 자손 천대까지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전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인격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해도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 현장 전도자가 돼야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겁나지가 않아요. 전에는 현장 못 나갈 때는 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좀 보이더라고. 감당이 안 돼. 근데 현장을 자꾸 나가면 나갈수록 겁나는 사람이 없어. 누굴 만나도 다 감당이 되고 또 확신도 있고 저 사람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근데 다른 거로는 안 되더라고. 다른 거. 그래서 현장이 비밀이라는 걸 알았고 전도가 비밀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목사도 전도 속에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도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관심을 갖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영육간에 넘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2, 3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이 되게 하시고 전도제자 언약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전도자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 3분만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복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제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도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며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사오니 평생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유지하게 하시고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은 기도, 삶의 전부는 복음 전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속으로 들어감을 받았사오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강단 말씀 따라가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응답과 축복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증거 얻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해주시고 오고 오는 세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멸망 중에 있는 사람 건져내는 전도의 축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시고 모든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사오니 하나님과 더불어 늘 화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은 기도, 삶의 전부는 복음 전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